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병행 복문으로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는지 어떤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하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죽을 병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백부장의 귀에도 들려왔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어느 본문에는 본인이 직접 갔다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표단으로 보내든 본인이 가든 거기에 백부장의 의사가 100% 반영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 하인이 고반 죽게 되었으니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쯤은 저희가 들어보았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 2개를 고르라면 이거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명하게 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선명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재밌게 저와 여러분이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믿음이 좋냐 하면 백부장이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병은 누가 낫냐 하면 하인이 낫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선명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좋은데 그 믿음의 효과를 다른 이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좋은 믿음 때문에 하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적용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중보의 힘이고 중보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명한 메시지 2가지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식구들과 나누면서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단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만 예수님이 놀란 것일까? 아니면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놀람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놀라게 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실 만큼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안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늘 설명할 때 제가 믿음을 이렇게 요약해 드리잖아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컵에 어떤 것을 빼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는 순간 그 컵은 무엇으로 규정되게 되느냐 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졌느냐로 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컵 자체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들 중에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 인식으로는 금이 더 귀하고 질그릇이 더 덜 귀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릇들 중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금그릇인데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겠죠. 왜요? 금그릇 안에 오물이 묻어져 있는데 귀한 음식을 담아버리면 그 음식이 망가지기 때문이겠죠.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지만 깨끗하면 그 안에 귀한 것을 담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평가하지 않고 질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로 질그릇을 평가하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내용물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가 내용물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상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상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놀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상하셔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2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희박해요. 그죠? 이걸 시간의 태엽을 감아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종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셔야 해요. 이 백부장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종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과 유사하게 병행복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을 가리키는 단어를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 하나는 하인이라는 단어인데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는 단어는 정말 종을 가리키는 건데 마태복음에서 하인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이 종은, 하인은 때로는 종인데 아들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표단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종을 고치기까지 하는 이
백부장의 어떤 이 백부장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다르게 대해주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심각하게 들을 수 있게 표현한다면 종을 아들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을 아들처럼 대한다는 거죠.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종처럼 취급해도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백부장이 하듯이, 이 백부장은 이제 아들처럼 이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음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그냥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사용하면 될 사람을 그를 자녀처럼 생각해서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한낱 종처럼 생각해도 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그에게서 보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사랑이 혼란스러운 그의 가정에 예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와 이 공동체 안에 오게 하려면 오늘 백부장처럼 마음이 바뀐 사람, 종처럼 여겨도 될 사람을, 남이라고 여겨도 될 사람을, 낯선 사람이라고 여겨도 될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이 사회와 이 주변 공동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종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변화된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무심코 생각하게 되는 이웃들의 아픔이나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이웃 사회, 지역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아픔이 되어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놀랐던 모습은 무엇일까 묵상할 때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냈냐고 하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는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백부장은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 시스템을 보아도 백부장은 로마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충성하던 어떤 사람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어떤 모습 때문일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벽을 넘어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을 통치하는 로마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과 전혀 다른 문화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단 말이죠. 아마도 공금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공금으로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 유추해 본다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쉽지가 않아요. 벽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그가 왜 이 벽을 넘어갔을까?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가 회당을 지어주기 시작한다는 데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한 벽을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음이 틀림없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취급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들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벽을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이방인이지만 저 유대인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칭찬하거든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사회적 가치, 다른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그냥 이빠르게, 여기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사회에 지도자급들이거든요. 그런데 백부장 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지금 그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얻고 있는 신망은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 신망을 그동안 얻어왔던 것일까? 그는 벽을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자리에서 유대인의 삶의 자리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한 벽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턴가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예수는 누굴까? 유대인에게 예수는 누굴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의 삶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벽을 넘어갔던 그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과 예수 사이에 처져 있던 그 벽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아마 그 모습에서 놀라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계산자의 식구들은 요즘 벽을 넘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동일하게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넘어가야 하는 벽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 세상을 살던 우리들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개인적 태도가 있어요. 이 테두리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벽 바깥의 세상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도 그래, 나는 이방인이니까 내 삶을 고수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고집하며 그 시스템으로 유대인의 삶을 통치하려고 했다면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는 자기의 벽을 넘어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백성을 사랑해주고 그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 백성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예수께로 벽을 넘어 가고자 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타교의 성도들도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과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몇 달을 보내는 우리 식구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저는 조금 더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가,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일까? 목회자들과 구역장님들과 대면하지 못하면서 2달, 3달을 지금 보내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된다면 우리는 4달, 5달, 6달, 7달을 그렇게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전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앞에서도, 이 혼란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져야 될 바른 태도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낼 방법들을 찾아내고 길들을 찾아내고 태도와 자세들을 찾아내야 할까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계속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텐데, 아니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 오든 간에 혹 돌아가게 되더라도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나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다시 이런 삶을 성도들이 살 텐데, 우리를 못 만나더라도, 우리와 자주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의 사람들답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더 철저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거기에 이 백부장의 태도가 매우 귀한 힌트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백부장의 가정에 혼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풀어가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 백부장의 벽을 넘어가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의 계양구가, 인천이,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도우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벽을 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봐주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 태도와 자세를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오는 것은 이거예요.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양구에서 평판이 좋은 교회인가? 오늘 나는 직장에서 평판이 좋은 동료, 성도인가?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 안에서 평판이 좋은 공동체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더 외골수가 되어져 가고 편파적으로 되어져 가고 더 딱딱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녹여 그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개인으로 서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기 종들이, 종이 아픈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종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다 그래요? 합당하다 그러죠. 이걸 우리말로 잘 풀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보기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될 만한 그만한 자격,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백부장은 종으로 살던 그를 아들처럼, 아들의 가치로 봐주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일을 충분히 만나도 될 만한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었으면,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저분은 그 자리에 갈 만한 분이에요, 그래야만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도 되는 분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계양구에서 계산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오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절부터 10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해야지, 아무리 지가 백부장이라고 자꾸 사람만 보내고 본인은 안 나타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결의식 때문에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하고 자꾸 말도 안 섞는데 왜 당신은 내게 말 섞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매우 잘 예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존중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하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막는 이유가 뭐냐면 6절 끝부분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deser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아까 계속 썼던 단어와 연결하면,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만한 그런 만한 가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또 가치라는 단어를 쓰면요, 나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만한 뭐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재밌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가치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심지어 예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갈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라고 지금 이 백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계실 예수님의 생각을 좀 해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같이 가치 없는 존재도 내 밑에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감히 내가 모셔드릴 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는 제 하인이 나을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고기를 못 잡고 막 힘들어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고기를 잡게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저를 떠나서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잘 풀면 이거죠. 저는 예수님 옆에 있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존재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행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치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리는요, 저기 멀리 떨어져 고개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이 백부장, 이 어떤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벽을 넘어가, 이방인의 벽을 넘어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고, 유대인의 하나님의 틀을, 그 벽을 넘어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혼란한 시기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혼란한 시기 속에 예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보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죠. 다른 사람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태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그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종을 아들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삶으로 들어오고 유대인의 삶에 익숙했던 그가 예수에게로 담을 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가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공로도 신분도 자격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의 권위에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우리 서로 동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은 복받아 마땅할 만한 가치의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듣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사역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백부장과도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요, 그런 욕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스럽지만 우리 주님이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듯이 저희들을 보고 기특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이 내가 참 자랑스럽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